자, 오늘은 이제 모세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그 여호와 라파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 라파.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나냐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신다. 뭘 공급해 주시는가? 이 16장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만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만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헬라어로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의 의미가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 떨어졌던 만나가 어떤 건지. 만약에 지금 그게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뭐라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뭐 하얀 어떤 그 꿀송이처럼 단 그런 모양의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왜냐면요, 그 오늘 16장에 보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그랬죠.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도 사실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졌다든지 경작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양식을 얻었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그런 노력, 그 열심도 있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의 수고,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죠? 농부가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작년에 팬데믹을 겪어봤어도 아시겠지만, 팬데믹을 겪어버리면 모든 것이 스탑돼 버리고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것을 제대로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특별히 그것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는 잘 알다시피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인하여,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고난 어떤 은사 재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거죠.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들면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은혜는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주시는 은혜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 16장 4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것, 힘 주시는 것,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렇게 살아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흡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아있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면서 그 죽음에는 1차 죽음, 2차 죽음, 3차 죽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차 죽음 뭐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별로 터치가 없죠. 왜냐하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나가요. 근데 2차 죽음은 뭐냐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내 가까운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죠? 이러면 이제 2차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또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죠. 1차 죽음은 이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1, 2, 3차 죽음이 있는데 요즘은 이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임지호 씨라는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요리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작년 팬데믹 때 이분이 그 TV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자연을 매개해가지고 막 요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위로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좋아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음식도 그냥 건강하게 잘 드시는 분이고 이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새벽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물론 저하고 관계없는 3차 죽음의 어떤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런 제가 직접적으로 저하고 만남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어떤 그런 음식과 치유해 주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위안이 되었던 것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참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내 욕심 부리다 살아가서는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주어진 날마다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냐?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죠? 뭐라고 했느냐면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제가 연초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첫 번째 누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잠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요.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30장 7절 8절 제가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보겠어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오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기도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난하게는 말아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부하게는 말게 해달라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9절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가난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죠? 부유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시며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그러니까 딱 이 표현이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내용처럼 이런 거잖아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걸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넉넉했을 때 뭐 하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에게 보충해 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너희가 부족했을 때 보충받은 사람이 넉넉해졌을 때 다시 보충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는 게 있고 넉넉한 게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줘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음식,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 근데 그들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19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에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보니까 아침에까지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들이 뭐 했느냐?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남겨뒀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에 쟁겨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뭐가 좀 넉넉해야지만 안심이 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넉넉하면 이제 보충이 되어 가지고 이제 돼야 되는데, 에 그 작년에 이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참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휴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생필품도 아니라 물론 휴지가 생필품이지만 뭐 먹는 게 아니라 '왜 휴지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켓마다 휴지가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부랴부랴 뭐 휴지가 없어 가지고 뭐 인터넷에 오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사 두자.'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휴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 물론 이 휴지는 썩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좀 더 보충해 가지고 남겨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만나가 떨어졌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너희들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에 떨어진 것을 먹고 그다음 날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나가서 거두면 되니까 "남겨 두지 마라."라고 했는데 남겨 둬요. 뭐 광야에 그 사람들이 뭐 그 냉동고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냉장고도 있었을 거고 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지 않았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깐 우리는 그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비축해 두고 싶고 쟁겨 두고 싶고 그저 보관해 두고 싶어요. 근데 참 저도 이제 짧은 시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주사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게 보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채워 주시는 은혜를 참 경험을 많이 해요. 이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꼭 채워 주셔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형편이랑 교회 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떨어지지 않게끔 은혜 내려 주실 거야라고 믿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중단 없이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책임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우리가 입을 쩍 벌리고 있으면 그 입속으로 만나를 톡톡톡톡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몫을 가지고 거둬야 돼요.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랬어요. 날마다 나가서 우리는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책임까지 안 하고 하나님 뭐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거니까 그냥 채워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먹고 사는 게 은혜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거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채워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책임은 해야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사람들에게 무덤에 있는 그 돌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아니 이왕 나사로 살리실 것 같으면 기적을 보여주실 것 같으면 자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돌문이 서서 저절로 쫙 열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임을 하라고 하신 겁니까? 돌문을 여는 건 너희들이 책임이니까 돌문을 열어라. 그래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다 보면 바울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때는 자기가 작업자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선교사로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니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선교에만 집중해 하면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역사도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때 뭐 한 거예요?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반되는 책임이 동반되는 역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만나를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섯째 날에 만나가 갑절이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안식은 축복이에요. 만약에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요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제대로 뭔가를 얻어낼 수 없을 거예요. 믿음도 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쉬어라. 이거 너희들이 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안식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내가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게 안식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지는 이때는요. 안식이라는 계명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아 주신 거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해 주신 거예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전날에 갑절로 떨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 날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벌레가 되는데 안식이 다음 날 갑절로 주신 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우리는요, 이 가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죠? 그 지속적인 은혜.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계속 이것을 이제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거기에만 만족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넉넉할 때는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죠? 부족한 사람은 그 넉넉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니까 또 풍성해지고 이러면서 균등하게 돼버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뭐가 되죠? 용서도 넘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넉넉하면요.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도 용납해 줘요. 그죠? 내가 은혜가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그죠? 짜증나고 안 받아들여져요. 그죠? 말씀도 안 받아들여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조그마한 행동, 말 이것도 안 받아주죠. 거슬리죠. 그죠? 근데 은혜가 넘치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게 은혜죠.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광야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지는 이런 이 광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가 변함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채워 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그 넘치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관계,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회복되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족과 교회 위에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주사랑교회 가정 안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책임져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것 또한 깨달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붙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안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끊지 않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